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연초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봐야 할 그런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고, 또 예배의 본질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더 많은 시간과 그리고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히려 예배의 장소 아니면 예배를 통한 여러 행위가 예배의 중심에 와 있는 이런 시대,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사마리아에 있는 여인, 수가성 여인과의 그 대화의 말미에 일어나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예배에 대한 그런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장소에 대한 그런 고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라고 질문합니다. 이 여인이 말했던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심산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이었던 이 여인은 바로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고,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 예배를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한 배경에는 역사적으로 이미 하나 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는 그 이스라엘 초기 때부터 일어나는 그 배경들, 복잡한 배경들이 여러분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여쭤봤던 것은 장소에 대한 그런 잘못된 사고방식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여인의 질문에 정말 새로운 차원의 대답을 주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네가 말하는 것처럼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어떻게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그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이든 예루살렘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조금 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건물이나 아니면 이 예배의 형식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화려한 예배당 건축물, 그리고 이 웅장한 이 음향 사운드, 조명이나 아니면 잘 세팅된 그런 무대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 파이프 오르간이 준비되고 한 100명쯤 되는 이런 성가대가 서고, 그리고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 예배 자체가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 그런 이 예배의 절차 가운데서 앉아 있으면 저절로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저절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자가 되는 것 같이 착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배는 그런 장소나 형식의 문제가 아니야.
예배는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예배 대상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방식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형식과 어떤 장소와 그리고 시간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절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칭하지 않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고, 우리가 마땅히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가지고 경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우리가 자녀의 자격과 신분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리고 관계를 맺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예배 중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끊어진 상태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면 그 관계가 이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될 수도 없는 것이고, 예수님 이후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끊어진 관계를 가지면 아무리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는 일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 예배는 결국 종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본질과 예배의 회복하게 하시는 이 사명의 말씀을 성전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셨고, 물론 영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지만 당시에 예수님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성전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만나고 있는 이 여인, 정말 한낱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한 여인, 그냥 사마리아 이방의 한 여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 정말 이 영적으로도 갈급하고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도 너무나 곤고함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누가 내 이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내게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한 그 상황에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여인에게 예배의 본질 그리고 예배의 회복과 사명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엄중하게 듣고 있는 예배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걸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무너진 한 사람, 하나님은 상처 입은 그 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게 줄 그 영적인 가람이 있는 그 사람과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죄인들에게도 예배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만남입니다. 그리고 이 만남은 건물, 외형, 어떤 예배당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유지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찾는 사람은 예배당에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이야. 내가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을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그 마음이 닿는 그 예배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찾으시고 그 사람을 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마음이 닿는 그런 참된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배가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 좀 더 깊이 나가서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예배는 영으로 예배하는 거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 예배의 차원을 바꾸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배의 핵심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방법이나 조건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라 영으로 드리는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해진 그런 공간에서 한 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도 하고 헌금을 드리면서 어떤 예배 절차와 순서에 맞춰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가 아니라 반드시 예배에는 영의 작용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몸으로 왔지만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 몸이 참석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너희 영이 참여하는 것이 예배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은 바로 이 스피릿이잖아요. 그 말 그대로 영이기도 하지만 다른 성경 버전에는 더 스피릿, 성령이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새 번역, 우리나라 번역에도 성령님이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내 영혼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내가 자녀의 신분과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고백과 이 예배가 드려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성령께서 내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게 하실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가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고 의무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찝찝한 것으로 남아있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형식적인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입으로 우리 주님을 부르고 또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이미 중심을 잃은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예배한다, 성령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을 구하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성령의 손길을 통해서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죽은 영이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여러분 마음을 열고 길을 열어주실 때에 말씀이 되는 것이고, 찬양이 되는 것이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여전히 영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말씀은 여전히 내 귀에 그냥 강의처럼 들려지게 될 것이고, 그냥 찬양은 일반적인 노래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예배로 모였지만 이것은 그냥 하나의 형식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내 귀를, 내 눈을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내가 온전히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고백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날 때에 여러분, 우리의 영혼과 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에 묶인 것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예배의 결과인 겁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예배당 안에서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전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말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것이 달라지고 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 앞에서 영이 살아있으므로 죄 앞에서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예배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원하기는 영으로 예배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서 삶의 갈증과 목마름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온전하게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예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자는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3절 24절 말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장소가 아니라 관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우리가 아무리 예배가 뜨겁고 아무리 간절해도 진리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딱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진리 위에 세워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감정은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은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영과 진리라고 하는 이 두 축을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나 어떤 철학이 아니라 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이 빠진 예배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예배가 아무리 화려하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거창한 예배의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예배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에 계셔야 그 예배는 진리 안에 서 있는 예배,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심령에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예배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영이 반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아는 것으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 선택이 달라지고 내 가치가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듣는 데는 익숙하지만 이 말씀을 살아내는 데 얼마나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기 위해서 여러분 훈련되어 있는가 스스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참된 예배자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자신을 즐거이 내어드리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진리가 없는 예배, 십자가가 빠진 예배,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지 않는 예배는요, 어떤 위험이 있는가 하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그는 계속해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 또 자신의 그 빈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남편 저 남편 5번씩이나 남편을 바꾸어가며 사람 중심의 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가 빠진 예배는 사람 중심의 예배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인도하는가, 그게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어떤 찬양을 부르느냐 따라서 분위기가 좌우되고요. 설교가 재미있었는지 아닌지 이런 것을 가지고 예배의 성공 여부를 스스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날마다 새 노래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냥 알지 못하는 찬송가 그리고 찬양 가사만 하나 나와도 벌써 마음이 상해서 예배는 오늘부터 그냥 이 시간부터 끝, 더 이상 이 예배로 나아가기를 그냥 마음에 그냥 탁 닫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예배인지 스스로 생각하지도 못한 채 그냥 마음이 탁 닫히는 것입니다. 이런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르지만 이렇게 새롭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이런 노래로, 우리 이런 가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마땅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애를 써야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리 위에 선 예배자는
자기 만족보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가, 내가 얼마나 즐거운가, 내가 얼마나 만족한가가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셨는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자존심을 말씀 가운데 내가 내려놓고 있는가, 내가 고집하던 그 죄의 길을 내가 정말 돌이키고 있는가, 내가 미뤄왔던 그런 순종을 실행하기로 내가 작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우리가 접하게 되면요, 이 진리가 나를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기호나 아니면 분위기가 예배의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몰두하는 우리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그 하나님의 걸맞는 예우와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월십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22절 말씀에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상이라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섬긴 것이 금송아지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한다면 예배로 모여서 내 마음에는 내가 원하는 그런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내 소원 이루기 위한 예배로 얼마든지 전락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식이 여러분 풍요한 시대입니까? 어떤 영역이든 그 지식이, 정보와 지식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다 어려워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정말 많은 이런 설교 그리고 지식들, 정보들 다 얻잖아요.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내 증상을 다 쳐보고 오늘 내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이건 물어야지 저건 물어야지, 그리고 스스로 진단하고 가서 확인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아예 그냥 인터넷 얘기를 하면 말을 못하게 하신 분도 있으시다면서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혼을 살 만한 진짜 지식인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빈약한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온갖 정보와 지식을 알기 위해서는 찾고 또 시간을 들이면서도 정작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과 열정들이 얼마나 빈약하고 얼마나 여러분 하찮은지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보다 더 나은 지식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이고 여행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모든 지식과 지혜를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그 크고 강대하신 하나님의 단 0.001%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달긋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면서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그 지식으로 우리의 영적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하나님을 알 만큼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23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처음에 물을 구하려고, 물 뜨려고 바로 이 양동이 이고 이 우물가에 한낮에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마음 안에는 정말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이 우물에 사람들 눈치 보면서 우물에 물 길러 오지 않았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런 바람이 그 여인에게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목마르지 않는 물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는 그걸 원했지만 사실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 오직 유일한 한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여인이 그 우물가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영혼의 갈증, 그의 삶의 모든 갈증이 다 사라진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도 여러분 다 회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구경꾼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배의 소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성령과 예수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삶의 모든 것이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초대해 주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예배로 승부를 거는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평생에 이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고,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져서 내가 너를 찾았다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찜하시는 그런 축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의 참다운 회복을 맛보는 아름다운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